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올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 한 장 올립니다. 찬송가 27장
2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전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그날을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제11장 17절부터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7절로 27절까지. 찾으면 아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말해서 기독교의 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부활만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그분께 연합된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부활을 맞이할 줄 아는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자답게 살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 세상 것과 버타지 아니하고 살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위로함과 참된 영적인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오늘의 부활주일로 알고 있었는데 부활주일은 올해는 늦춰졌더라고요. 이유가 난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부활주일은 6월절 행사와 함께 유대인의 6월절 행사와 함께 그거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음 주에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되조명하고 바르고 진실한 부활의 사건을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연속적으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의 오라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는 장면입니다. 11장 7절에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간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장사된 지 나흘이에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아니에요. 장사된 지 나흘이니까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장사를 지내기를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습과 장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바 사람의 신체 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서 3일 후에 장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있는 날짜까지 포함하면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장사를 지낸 가운데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믿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음의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다면요. 그럴 수도 있죠. 나사로가 잠시 기절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 나사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죽자마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 지낸 이후에 4일이나 지난 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심에는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늦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는데 이거는 문상 온 거예요. 무슨 갖다 줘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한 5리쯤 되었다고 해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3km라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찾아가시 아니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문상객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문상객이 찾아왔다는 것은 나사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가 갖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로 일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장례식에 많이 찾아가 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사람을 평가된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어느 장례식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상객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쓸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특히 믿는 자는 살아생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문상객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울어줄까? 뒤돌아본 내 삶을 볼 때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인정함을 받고서 살았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매번 죽어라. 그 습관이야, 그 나쁜 습관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잊지 않고서 생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서 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고 살았던 나사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모여들었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것은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다시 살리심의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섭리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신앙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섭하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빨리 오라고 우리 오라버님이 죽어간다고 내가 사람 보내지 않았습니까?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죽은 이후에 찾아오십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 거예요? 서운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에게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려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인지라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왔을 때에 음식 준비로 분주하였던 자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마르다는 동적인 인물이고 마르다는 정적인 인물입니다. 신앙은 동적인 인물과 함께 마르다와 같은 정적인 인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적인 인물보다는 정적인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삼한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낸 다음에 자신에게로 찾아오자 그는 불만스러운 태도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에 들어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를 간청했으나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치료하실 분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를 따랐던 자이니까요.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와서 손만 얹었으면은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찾아와서, 죽은 다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듯이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자신에게로 왔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오셨다면은 병을 고치실 능력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는 알지를 못했다는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병을 고치실 능력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 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1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요한복음 11장 24절처럼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오셨군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즉 마르다는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르다처럼 행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11장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은 나는 또 아나이다. 마르다의 불확실한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에게로 병이 들어 있었을 때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태도로 말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은 알고 있었으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불만에 섞인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임을 말했습니다. 다시 살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다시라는 말과 일어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일어나리라. 아멘.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주 믿음 없는 자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마르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한다.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산 자는 부활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던 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에 말씀을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니 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또 39절도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바 부활할 것은 자신도 알고 있으나 지금 당장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본절에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극도의 최후의 맨 끝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그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그날에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로 알고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날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를 모르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 어느 백제 영화제 그거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주영이 나이쯤 되나요? 한 그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소감을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은 깜깜하고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청년이 말하는데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있더라고요.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언젠가는 무엇이 환한 빛을 바라는 터널의 맨 끝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그날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알고서 마지막 날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심판의 날로 말했습니다. 이 날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6절에는 성도의 날인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 그날을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알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시기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다처럼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들 역시 알 바를 다 알지를 못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거짓말이에요. 알 바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맞는 얘기 같지만은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얻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것도 알 바를 다 알고 있지 못하는 바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같이 알 바를 다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서 어떤 자가 부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구원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면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11장 25절 예찬이 읽어요.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 부활의 그 장본인이요. 다시 일어날 부활의 그 장본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를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죽어도 또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그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나는 그 부활의 그 장본인이요. 이런 뜻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그 장본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말할 때는 언제나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는 언제나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서는 조에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명을 두고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임시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장본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자에게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갖다가 그거 합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 같은 자를 그분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본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에게는 몸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 말이요. 너가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속주로 알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그러는데요. 믿는 자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신하면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너는 너의 구속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계명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행하지를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은 중요치 않습니다.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현재의 구원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과 그의 계명을 행하지를 아니하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또다시 몸이 죽었다가 또다시 살겠고 라는 뜻으로 이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이 말을 또 사용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부활할 자와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믿었다고 해서 다 부활하지 못한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한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늘 나의 신앙을 되조명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원수를 아니에요. 신앙의 대적자를 사랑하고. 신앙의 대적자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신앙의 대적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예, 빌려주라. 그래 하면은 예, 아들이 되리니 인자로우시니라.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는 신앙의 대적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요. 어떤 자가 부활하느냐.
다니엘 12장 2절 읽어봐봐요. 다니엘서 성경책 중간에 있습니다.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땅의 중에 티끌이 아니에요. 땅의 무덤 가운데서 무덤.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영생을 보장받아 부활할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으리라. 믿는 자 가운데서의 믿는 자 가운데서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다. 예찬이하고 주영이가요, 어렸을 때예요. 이래 보면 5살인가 6살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공동묘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묘지 앞에 큰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래 보니까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 양력이 화려하더라고요. 뭐 총회장도 하셨고 신학교 교수님도 하셨고 뭐 큰 교회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화려하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지석 맨 밑에 뭐라 그래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그 표지석에 대해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찬이가 그런 말을 갖다가 뜬금없이 하더라고요. 아빠, 저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을까? 무덤 열릴까?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이 녀석아. 아유 저 양력이 저렇게 화려한데 양력 가지고 부활하냐 이 녀석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는 가보셨어요? 우리 사모님. 자주 가죠. 그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비석이요. 공동묘지. 공동묘지 보셨어요? 몇 명이 누워있을까요 거기? 몇 수십만이 갖다 그냥 누워있었겠죠. 그 많은 무덤 다 열릴까요? 천만.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긴 받은 자라야 부활합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2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야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예수 믿어 부활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멘.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여기서는 휴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11장) 26절 이거 봐요. 무릇 살아있는 가운데서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이것을 너는 믿느냐? 아멘. 살아있는 가운데 휴거함을 당하게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휴거는요 살아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신령체로 변한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후에 26절에서는 살아있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한 자의 휴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40절로 44절. 마태 24장 40절로
44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당하지만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하나는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예.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예, 오늘날에 너희 주가 공중에 임하는지 너희가 안 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래요? 계속 읽어봐봐요. 너희도 깨닫는 바니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뭐를 예비하래요? 세마포 옷을 예비하고 있으래요. 세마포 옷을 성도에 오른 행실을 기름 준비하고 있으래요. 예비하고 있으래요. 생각지 아니한 때에 그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믿었어도 휴감을 당하지 못할 자가 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정말로 확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는 지속적으로 무릇 주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한 자 나사로와 같은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휴거될 것임을 너는 지속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읽고서 마칩시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아예 암송하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바 되셨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또 오래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살면서 자기를 바라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어디에? 공중에 다시 나타나리라.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휴거의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저 뒤쪽으로 더 넘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찾아드려. 예찬 주영이가 옆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찾으면 나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찾습니까? 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다 밑줄 쳐요. 그것이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계속 읽어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되조명했습니다. 조명된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생활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바르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지식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09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00. 예. 찬송가 209장 통합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놈과 몸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